네, 오늘은 여자에 대해서 좀 해봅시다. 남자,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굳이 여자를 따로 만드시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남자만으로는 부족한가? 일단 우리가 그 지난주에 봤다시피 남자만으로는 뭔가 어때요? 예, 보시기 좋지 않다는 말씀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좋지 않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누가 보기에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사실 아담은 이 당시에는 뭐 혼자 살아도 별로 문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 원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언약을 펼치는데 남자보다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함께 있어야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역시 남자는 결혼을 해야 돼 뭐 이런 차원,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렇게 뭐랄까 옹호하기 위해서 독처가 좋지 않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언약 자체를 펼치는 데 있어서 여자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자의 기능은 뭐냐? 여자는 왜 필요한가? 여자의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여자의 존재의 의미를 남자를 어떤 뭐 보조하는 의미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단 말이지. 돕는 배필이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이 이 말을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 남자가 있고 그 남자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더 편안하게 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여자는 도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여자를 이제 하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를 부속품이로나 아니면 어떤 종속적인 존재로 여자를 보통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남성 위주의 사회 문화죠, 가치관이죠. 그래서 남자의 단독적인 존재를 위해서 여자는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 남자의 존재감에 딸려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자, 돕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 돕는필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펼치는 데 있어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펼치는 데 있어서 돕는다는 의미. 자, 그래서 어떻게 돕는 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오늘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딱 봤을 때 보자마자 23절 말씀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담이 이제 여자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실 살과 뼈라고 하는 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과 뼈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근원, 살과 뼈인데 나를 보통 이제 의식할 때 그 살과 뼈가 곧 나거든요. 우리는 살과 뼈로 조직했기 때문에 그 살과 뼈가 자기 자신인데 바깥에 존재하는 여자를 보니까 어때?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어때요? 저 여자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를 봤을 때 자기 존재의 근원을 본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그 거울이 밖에 있는 거지.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봐요. 자기 눈으로는 거죠. 항상 거울에 비춰진 모습 보는 거잖아요. 실제 사람은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을 못 보죠. 내가 누구인지를 내 존재의 뿌리, 내 존재의 근원 자체를 잘 몰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여자를 보니까, 저건 내 살이네, 내 뼈네, 라고 이제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자를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남자는 자기 존재의 어떤 실체를 이제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뼈를 보고, 바깥에 있는 살을 보니까 저게 내 뼈구나, 저게 내 살이구나를 안다는 거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남자의 존재,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남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여자가 이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하나 신비로운 말씀하시기 바로 뭐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라고 했잖아요. 24절에 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한 이 말씀이 굉장한 이제 비밀이에요. 비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 두 사람이지 둘이 하나 될 수 없거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결혼할 때 많이 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합해서 이제 한 몸 된다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남녀가 결혼하면 한 몸 됩니까?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많은 결혼한 커플들을 보면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율법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한 몸을 이뤄봅시다 라고 아무리 이래서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둘이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지금 선악과를 먹기 전에 후예요. 그렇죠. 타락 전이란 말이지. 타락 전에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 말씀의 진짜 면목을 이게 알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 엄밀히 알 수가 없어요. 둘이 합하여 하나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해도 남과 여는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림자처럼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아까 말했다시피 남성 중심으로 남자라고 하는 남자 1인을 딱 세워놓고 여자를 거기에 이제 남자라고 하는 한 존재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보조 수단으로 여자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여자 보고 남자에게로 들어와서 남자의 일부가 되어라. 이게 이제 남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남자의 일부가 되어서 여자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법. 이제 그게 보통 남자가 인식하는 이제 하나됨의 어떤 하나의 사고방식이에요. 여자의 개별적인 인격을 인정해주지 않고 남자의 인격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여자를 그냥 이용하는 거죠. 남성 중심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여자는 성을 잃어버리고 남자의 하나 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통 생각했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그 새로운 관계성에 초점을 둬요. 보통 결혼하게 되면 여자는 이제 남자와 이루는 한 가정 자체, 새로운 어떤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자기의 어떤 의미를 두거든. 남자는 근데 어때요? 남자는 결혼하고 또 떠나버려. 떠나서 막 또 돌아다녀요, 사방.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타락 이후에 나온 사고방식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 하나됨, 둘이 한 몸 된다고 하는 이 한 몸됨의 어떤 예표가 있어요. 단순히 남과 여가 결혼함으로써 한 몸이다. 이건 지금 사실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왜 많은 커플이 이혼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커플이 결혼할 때 왜 결혼해요? 내 몸이 아니고 저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형성될 새로운 몸을 바라고 결혼하나? 그렇지 않거든. 내 몸 좋으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내 몸을 좋으라고 결혼하지. 이게 타락한 이후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결혼할 때 남과 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이성과 결합함으로써 형성될 새로운 몸 따위는 신경 안 써요. 뭘 신경 써요? 저 이성과 결합함으로 내 몸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한다고. 저 여자와 다니면 좀 더 말하자면 영광이 올라갈 것인가 뭐 그런 거. 저 여자와 결혼하면 좀 내 삶을 도와줄 것인가 뭐 이런 거.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노후가 내 삶이 행복할 것인가. 다 우리 몸 중심으로 이성을 바라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이성과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질 또 다른 한 몸 자체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단지 타락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에서
남과 여가 둘이 합해서 한 몸 된다고 할 때 그 한 몸 된다는 것에 어떤 예표 같은 거, 모형은 있어요, 모형. 그 모형이 바로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함으로써 한 몸 된다라고 할 때 그 한 몸이 주는 그 예표가 뭐냐 하면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자식. 남자의 DNA, 여자의 DNA가 적당하게 섞여서 자식에게 간단 말이지. 그것은 남자 몸, 여자 몸이 섞여짐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몸이 태어나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한 몸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예표지. 요즘에 뭐 출산을 많이 거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와 나와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몸 만든다는 것 자체는 아예 지금 거부하고 지금 나는 내 몸, 네 몸 따로따로 각자 자기 몸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가 그냥 나이 들면 죽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그럼 남과 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자식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한 몸이 있어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한 예표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한 몸에 대한 그럼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뭐였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그 역할은 뭐죠? 남자가 전부 다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창조의 원리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의 남자의 역할인 거거든. 창조의 원리 속에서의 여자의 기능.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남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속에서, 다시 말해 언약 속에서, 언약 안에서 남자가 보여주는 어떤 기능, 여자가 보여주는 기능. 그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결합된 지점에서 나타나게 되는 새로운 몸. 그러니까 창조 원리에서 구현해주고 싶은 그 새로운 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그 누구의 몸을 말하는 거야? 그 몸의 실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족보는 남자 족보인데 남자 족보를 따라 쭉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다윗부터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지. 누가복음에서는 어때? 마리아 쪽 족보가 이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의 족보, 여자의 족보가 다 같이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예수가 태어나는데 다시 말하면 역사 가운데 전체 남자의 족보, 여자의 족보 이어지는 그 마지막에 누가 나타난다? 그게 이제 예수라는 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는 창조의 원리 속에서는 그 전혀 뭐랄까 사람들이 몰랐던 신비로운 새로운 몸이 등장하는데 그 새로운 몸이 예수로서의 몸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왜 살았는가? 다윗은 왜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뭐 낳고 죽잖아요. 계속 이제 낳고 죽고 반복해요. 그 족보 가운데에서는 그 사람 행적이 없어. 그냥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고 죽죠. 이삭이라고 하는 새로운 몸,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나타났어요. 그 몸이 이삭이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몸의 일부, 사라 몸의 일부처럼 이제 새로운 몸이 나온 것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해서 쭉 낳고 마지막은 예수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몸을 산출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혈장에 죽었다. 이재용을 낳고 죽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죠. 평생 뭐 스티브 잡스처럼 이 지구상에 뭘 남겼다 하더라도 뭐 이순신, 세종대왕 마찬가지죠. 결국 남과 여의 결합으로 한 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이제 창조 원리 속에서의 하나님이 구성하신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특이한 점이 바로 뭐냐면 그럼 새롭게 등장하는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말이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타락한 이후에 이제 창조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 자체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불려지죠? 아담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이 불려지지 않고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자의 후손과 어선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자의 후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도 어때요? 성녀로 잉태가 되어서 이 마리아 아들처럼 태어나요. 여자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이 남과 여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그 한 몸이라고 할 때 그 몸 속에는 남자의 요소가 있더라 없더라? 남자의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이건 계시의 세계이기 때문에 역사의 세계에 항상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역사의 세계에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속해서 그 계시의 세계의 원리가 역사 가운데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적용되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구성하신 그 창조 자체가 뭘 지향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왜 사는지 모르잖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흐름이 있어요. 방향성이. 그 흐름이 어디예요? 하나님 창조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시는 곳으로 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유의 주로 나타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든 창조의 원리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 집안에서 이스마엘은 추방돼야 되고 이삭은 남아야 되는 거고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또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계시의 사건 자체는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왔던 겁니다. 역사 자체에 완전히 완벽한 마무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창조 말할 때 마찬가지로 창조가 그 한 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창조의 방향을 위해서 계속 창조의 원리는 계속해서 적용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가끔 이제 요한계시록 말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 있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언제 이루어질 때 역사 가운데 그건 일단 어떻게 접근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계시의 세계 자체로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그 계시의 세계에서 확정된 언약, 확정된 창조의 원리 그 계속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터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분이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나오지만 그 일곱 인장 나올 때, 일곱 인장 할 때 그 나온 백마가 뭐냐, 그 일곱 인장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는데, 예컨대 일곱 인장이라고 하는 그 계시적인 사건 자체는 예컨대 출애굽기 나올 때, 애굽을 때려 부술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게 확정된 창조의 원리가 지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죠?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5절 말씀 봅시다. 5절에 보면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용은, 이 붉은 용은 큰 붉은 용이죠. 이 붉은 용은 뭘 노리고 있어요? 아이를 노리고 있다고 지금 삼키려고. 이 사건이 언제 역사 가운데 한번 펼쳐져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군대를 보내죠. 누구 죽이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베들레헴 지경 애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두 살 밑으로.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가 언제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역사 가운데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계속 용은 누굴 노린다? 용은 계속해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노리는 거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가 없이 아이를 낳아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한다. 남자 얘기가 없어요.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마찬가지로 어때요? 예수님도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이 그렇게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났다는 그 예수님의 그 표현 자체가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어떤 여자의 속성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속성.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에서 남자가 여자랑 합해서 뭐가 된다? 한 몸을 이룬다 말할 때 한 몸. 그 한 몸이라는 것의 실체가 뭐냐?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어떤 그 한 몸 된 예수님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불려지는 여자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예수라고 하는 몸이. 그럼 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징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우리는 지금 타락한 이후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봐요? 여자를 볼 때? 여자를 볼 때 타락한 이후의 가치관은 여자를 볼 때 좀 우습게 보죠. 그러니까 솔직히 집에서 보면 아버지나 엄마 있을 때 누가 더 많이 집안을 전신해요? 아버지는 가정을 팽개치고 어디 돌아다녀도 그 집안 자체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건 여자가 해요. 여자는 관계 중심으로 형성되는 하나를 중시하기 때문에. 남자는 자기 몸 위주의 하나라고. 여자를 결혼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 위주로 하나를 보기 때문에 여자를 볼 때도 항상 약간 자기 몸 중심으로 여자를 생각해. 여자는 반대. 여자는 그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이루게 될 하나의 가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거기서는 지금 그 남자에 의해서 좀 학대를 받고 남자에 의해서 멸시를 받는 그런 특징 자체를 어떻게 여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여자를 무시하는 게 들어왔냐 하면, 잠깐 한번 디모데 전서를 봅시다. 여자를 무시하게 되는 그 속성 자체가 들어오게 된, 지금이야 또 다르지만, 2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도 11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오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고 되어 있죠. 그 여자가 먼저 속아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여자에게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한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니까 일단은 뭐냐, 일단 여자는 이 운명을 수용하는 것이 여자예요. 근데 요즘 페미니스트가 유행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선악과 먼저 먹었다고 나 조용히 하라고? 뭐 더 떠들죠, 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수용해야 될 이 운명이잖아요. 여자의 운명. 이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수용하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그 뭐죠 그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죄의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들 보고 이 말씀 들이밀면서 너 조용히 해,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해서 입법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수용해서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어떤 차원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털강자 앞에서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조용히 그 모든 죄의 짐을 예수님이 진다는 점에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남자들이 계속 이 말씀을 들이밀어서 지금까지 계속 여자들한테 조용히 해라 하고, 우리 교단은 여자한테 목사한테 안 주거든요. 여자가 감히 어디 교단에 올라가냐 하고 이제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잡동교회는 아주 안 쏠 이유도, 여자는 조용히 배우라 했지 않냐, 성경에서. 일체 순종으로 배워라 했는데 왜 여자가 가르치냐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들이밀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아니고 뭐예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 자체는 어때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루어질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일체 조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막 끝에 봤지만 그러나 여자들이 정숙함으로써 뭐 믿음과 사랑과 거룩에 거하면 그의 모함으로써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해산함으로. 이 해산한다는 뜻이 뭔 뜻이에요? 해산한다는 뜻이. 이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남자, 여자의 결합으로 한 몸 된다. 한 몸. 자식이 태어나자, 자식이. 자식이 태어나면 어때요? 여자는 훨씬 더 남자에 비해서 자식에 대한 책임감을 여자가 짊어집니다. 남자들은 아이 나놓고 떠나서 몇 년간 집에 안 들어와, 어떤 경우. 할아버지 마찬가지. 할아버지도 뭐 집에 왔다가 나가면 또 집에 안 들어온대. 그래서 맨날 싸웠다 그러는데 집에 들어와야 말이지. 근데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것은 여자들이에요. 그건 다 뭘 말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자는 것은 계속해서 여자는 지금 사라가 이삭을 낳고 또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또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낳고 낳음으로 결국은 어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난단 말이지. 마라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해산함은 그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여자 쪽에서는 어때요? 여자 쪽에서는 무시받고 멸시받고 학대받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처럼 무시받고 학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과정 자체가 그게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산의 과정이 돼요. 반대로 남자는 남자는 자기의 무지막지한 오해 때문에 매일 멸시받고 서러움 당하는 여자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저렇게 약자의 모습으로 와서서 모함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 남자 하는 말은 내 뼈 중에 뼈다 라는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성도의 존재를 가능케 했었던 성도의 뼈고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어때요? 남자도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본다? 남자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 뭐 대부분 다 우리나라 엄마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무책임하지만 가정을 돌보는 그 엄마들의 특징을 보잖아요, 우리가. 남자는 그런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죠. 반대로 어때요? 여자는 그 서러움다운 인생을 통해서 이미자가 부른 여자의 일생 노래 부르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서러움 당하면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챙기시는 예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그 여자가 어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새로운 한 몸, 그 몸은 누구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라볼 때 그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뻑하면 결혼식 때 이 말씀을 갖다가 쓰고 그러는데 그건 남자 네 조라고 이 말씀을 성경에 쓴 것도 아니고 여자가 조라고 쓴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그러죠. 뭐 생육과 번성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뭐 이걸 줬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만약에 진정 성경이 생육과 번성의 뜻이 있었다면 노아 시대 사람 왜 다 죽이냐고. 그렇잖아요. 숫자, 생육과 번성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가나안 땅 사람 진멸시킬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창조의 원리의 반복이에요. 창조 세계에서의 핵심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주가 되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예수가 만유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여자의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남자 여성이 들어없더라? 남자 여성은 없어요. 그 남자는 뭐 하는 거예요? 남자는 자기에 의해서 맨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여자를 바라보면서 말년에 임자 참 고생 많았네라고 이제 어떤 그 뭐 할매들한테 말하고 죽잖아요. 참 나는 이렇게 무심했는데 당신이 애들 잘 키우고 가정을 돌봤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윤환기도 보니까 윤환기라고 알지 가수. 백혈 말기로 거의 죽었더만. 근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이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뱀을 다 모아왔더라고. 뱀탕 끓여져 가면서 결국 그래서 그 병원에서 포기했던 사람인데 윤환기 씨가 살아났어요. 지금도 그 와이프한테 그렇게 잘한다는 거지.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전국의 모든 뱀을 다 끌어 모아서 단백질 보충한다고 뱀 끓여가지고 막 먹이고.
남자가 잘났다고 설치고 다니다가 뒤늦게 죽을 기회가 오는 그때 비로소 이제 여자의 가치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남과 여는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40일 금식 기도를 했던 분이 누구예요? 유난기 부인이 아니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사실 금식 기도 하시면서 마귀를 이기시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특성 가운데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의 특성이 거기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율법적으로 강요하면 된다,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 요즘 여자들은 병들었으면 버릴 수도 있어. 유난기 부인이 모델인 것처럼 이렇게 들이미는 것은 율법이 되어버려요. 단지 주님께서는 남과의 특징을 통해서 뭘 드러내시는 게 목적이다? 남자가 왜 죄인인지.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어때요? 그 서름 당하면서 서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게 새로운 몸을 바라보는 거거든. 그 새로운 몸. 피차 동일하게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남녀 관계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뭐냐? 좋은 부분은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너무너무 사랑해. 그게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좋은 부분은 둘이 합해서 어때? 한 새로운 몸, 의로우신 몸, 예수 그리스도를 피차 바라볼 때 남편도 아내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아이들을 챙기고 고생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헌신을 생각할 수 있다면 감사하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요배처처럼 어떤 악취할 수도 있잖아요. 악취를 바라보면서 내가 와이프한테 기대고 그렇구나 싶어서 또 예수 바라보면 그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좋은 과정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남녀 모두 하나님께서 가져온 주시는 목적은 혹은 지구상 가운데 결혼할 때라도 남녀를 주시는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 창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의 일생을 통해서 한 몸 대신 예수가 안 드러나면 지옥과는 태워질 몸이고 동일해요. 여자의 일생 살아갔지만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망하는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결혼이라는 기능, 남자라는 기능, 여자라는 기능을 통해서 뭘 증거한다? 창조의 주인공 되신 예수를 증거할 목적으로 이 창조 여러 가지 이 세팅 가운데에서 하나가 뭐예요? 그게 남자, 여자고 결혼이에요.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자기 위주로 결혼 제도를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두 사람이 받고 있었지만 안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창조의 기능 속에 있을 때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부터 해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혀도 그게 안 부끄러운 이유가 그 여자는 가늠하다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그 죽을 운명에 처해진 여자를 용서하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럼 더 이상 그 여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때? 부끄러운 게 있어 없어? 부끄러운 게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바람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능을 다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 창녀는 구원받고 평생토록 어렵게 살아왔던 바리새인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결혼, 남자, 여자 이런 어떤 개념 자체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 몸 위주로 결혼, 남녀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주로 바라보는 안목이 성경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의 결혼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결혼하게 하시면 하는 건데 결혼 자체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 예수라는 한 사람 못 본다면 예쁘게 허하고 살아도 그게 마지막에 멸망이고 싸우고 살면 또 왜 또 싸우고 살면서 귀찮게 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어떠함은 상관이 없다는 거. 다만 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몸, 전혀 우리가 몰랐던 거룩한 새로운 몸 자체를 나타내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창조의 원리 속에서 남녀 관계를 보게 하시고 결혼을 보게 하시고 자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결혼이나 미혼이나 그 모든 것이 새로운 몸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